여러분 사순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면 주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예배자에 나가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앞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환영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다스려 주시고 옆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내가 겪었던 일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마다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갈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다친 우리 마음을 열읍시다.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한번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한 키 높여서 부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치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한켠 옆에서도 전부 다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치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높이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치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증거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지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것,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은 전혀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을 피로 세우신 주님, 이 민족을 피로 세우신 주님, 이 교회를 피로 세우신 주님, 그 주님의 핏값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주님의 핏값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희생하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그 핏값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가볍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값지게 만들지 못하는 주여 우리들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신령과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신령들마다 우리 예배들 모두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들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보게 하면서 내 죄악 때문에 아버지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승단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것에 더럽고 취하고 모든 모든 것들 아버지의 깊은 성경께 주시고 아버지 민족이 주님 앞에 아버지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의 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 괜찮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볼을 씻어주시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10의 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예물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땅에 그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살점이 뜯겨나가신 주님 감사하여서 감사에 몰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올린 손길들마다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 에너지가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에서 건축 예물 올렸습니다. 또 1,000번제와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물 가지고 주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물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날에 아버지 각자의 성전에서 또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갈취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에도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아닌 아버지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짓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속이고 주님도 속이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그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매일 말씀으로 매일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매일 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영이 살아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12제자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동력자들이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한 부위도 잘 회복해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도 큰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곳 고강도 성전과 또 발산동 성전의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되는 경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버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아버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으로 아버지 영의 구원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셀이 재생성되고 아버지 셀이 번성되는 능력이 이 비전 열방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제자 사역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12명의 제자가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12명이 또 12명을 이뤄서 144명이 되는 아버지 이 번성의 문이 열리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우리 비전 열방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번성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핸드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손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신약성서 1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 읽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산 분 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헛되게 만들지 마시고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신 분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 14장 15절에서 27절까지 성경 다 가져오셨죠? 성경책 가지시고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저한테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발산동 친구들도 집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날아갑니다. 새가 쪼아 먹습니다. 뺏기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제가 큐티할 때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냐면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들어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긴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고별설교라고 그래요. 고별설교. 그러면 예수님의 고별설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냐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 그죠? 체포당해서 죽으시고 올라가시면 그 사역을 누가 이어받아요? 제자들이며 제자들.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반만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구원받냐면 누구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예수님의 사역.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아주 최종의 목적이죠. 구원받는 건 첫 번째 단계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들, 그 말씀들도 이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쉽게 회에 빠지는지.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웃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늘 짜증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만 부리고 막 교회 다니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부정적인 거야. 교회 다니는데 입에서 다 부정적인 얘기 달고 살고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중독증에서 빠져나지 못하는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마 게임 중독 걸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어른들 가운데도 게임 중독 걸린 분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술 중독,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 술 중독, 뭐 게임 중독, 사람 중독, 돈 중독. 내가 왜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설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어떤 분인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 또 하나는 말씀이 중요한 거.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의 중요성 이 두 가지 포커스를 두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18절 말씀 먼저 같이 있습니다. 18절.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고별설교입니다. 그죠? 고별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별설교가 시작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체포당하시는 거죠. 별것도 아닌 로마 군병대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손에 무참하게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없으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 보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지 않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고아 같은 심정 가지고 있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 나왔지만 나는 여기 정말 고아처럼 외롭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벌어진 것 같은 그렇게 광야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 축복합니다. 우린 고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지만 체포당해서 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거지만 내가 널 버려두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증표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 그분을 특별히 이제 오늘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적인 특징에 관한 그 말씀을 쓰시는데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성령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혜사.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그 사역적인 특징에 관해서 이제 명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이게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옆에서 돕는 분. 또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 카운셀링하는 카운셀러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 고아처럼 느낄 때 상담자가 되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나만 혼자 믿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울 때 성령께서 여러분 상담해주는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냐면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분들은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실 텐데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흔히 봐왔던 그 어른들의 모습들 그동안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바르게 알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집안에 누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아픈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먼저 신앙생활 때 그분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그런 분이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로 그분의 말대로 먼저 믿었던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을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본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성령님은 진리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과 관계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들은요 성령님은 몰라. 아시겠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들은 성령께서, 진령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안 해주신다고요.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만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님도 모르고 성령님은 없다는 소리나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성령님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못 만났으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사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없으시니까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 진리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제가 정리해볼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죠? 믿으시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뭘 보내주신다고? 성령님, 그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헬퍼가 된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삼위로 일체라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또 예수님과 우리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개념, 연합이라는 개념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떨려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는 거죠. 아멘.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왜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그러냐? 왜 교회 다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냐면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도전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심정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뭘 보면 믿어져요? 저는 저를 보면 믿어져요. 저를 보면. 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대 안 세웠을 것 같아.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벌써 버렸을 것 같아. 벌써 버리고 본 척도 안 하셨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쓰시는 거 보면은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죠, 그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정부 가운데 교회 나올 생각 주셨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생각 안 주신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 안 주시니까 그냥 아무데나 다 해도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았어요. 자, 그러면 사랑 받으셨다 그러니까, 사랑 믿는다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같은 얘기 같지만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그죠? 근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냐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윤리 도덕을 말했기 때문에 길 망쳐놨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죠. 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핏방울 딱 톡톡 흘리시고 막 그냥 살 온몸이 다 터져버리시고 막 뼈가 꺾이시고 막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윤리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막 책상 치는 거. 윤리적인 설교잖아요. 이 도덕이에요, 도덕. 그분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당신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도덕이죠. 윤리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요, 그런 설교 해가지고 막 멜기슨 영화처럼 막 자극적인 어떤 기법 써가지고 막 피를 뚝뚝 흘리게 만들고 상가 터져나가게 만들고,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막 울잖아요. 막 울어요. 막 눈물을 막 눈물고. 여러분, 근데 그런 값싼 설교는요, 그 사람들 눈물 몇 번 흘리고 훔치고 나면 나가면 똑같아져.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그랬다고요.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막 고통당하셨잖아. 근데 왜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막 윤리 도덕을 막 집어넣는 거야. 막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눈물 흘렸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회만 하면 얼마나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근데 부흥회 끝나면 똑같아지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눈물 도방 흘리고 나서 또 똑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실전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실전적으로. 내 삶과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의 표현에 여러분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을 전투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전투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할렐루야. 같이 보다 인생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전적으로 봐야 돼. 그냥 피상적으로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전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도 맨날 그 얘기합니다. 전화만 오면 뭐만 하면 실전적으로 들여다봐라. 성서를 들여다봐라. 성서 안에 네가 살아갈 방법이 거기 들어있고, 성서 안에 네가 회사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다 거기 들어있다. 성서에서 파내라. 저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전적으로 보시기 축복합니다. 내 삶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타낸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리빌레이션. 이거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이것만. 여러분,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예요. 아래로부터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수행이라든지 선을 쌓고 도를 닦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종교를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수직적인 종교입니다. 위로부터의 종교, 수직적인 종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분주의야. 내가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막 기와장으로 막 긁고 막 수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래? 계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주님을 만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나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발산동에 있는 친구들 주님을 만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주님 만난 애들은 막 날아다닙니다. 막 날아다녀요. 근데 신앙생활 50년, 60년 했어도 안 만난 분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찬양해도 힘이 없어. 고백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도 주님 만난 애들은 막 찬양할 때 막 자기 고백하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 알잖아요. 오늘 뭐 또 신혼여행 다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만나잖아요. 만나. 그죠? 만나야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중요한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느냐, 자신을 드러내시냐,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23절인데 23절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과 함께 하리라. 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과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뭐 성전이다, 너희는 성전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전은 뭐예요?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3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 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볼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저 몇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또 늘 교회 와서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한다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 수십 번 외치고 어떤 종교처럼 주기도문을 수백 번 외우게 해도 그런다고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한 1만 명 다닌다고 쳐봐요, 여러분. 1만 명 다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있잖아요. 몇천 명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라도 하나님 임재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께서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속에는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확신 있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쉽게 회에 빠지고 늘 갈등에 사로잡혀 삽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늘 부정적인 입술을 달고 살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데도 늘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남들 앞에 자신도 드러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늘 감추고 왜 그렇게 살아가요? 뭐 때문에? 여러분 21절부터 24절 다시 읽어볼 텐데
이 안에 그 대답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왜 그러는지, 왜 교회 다니는데 희마리가 없고, 왜 교회 다니는데 방어적이고, 왜 교회 다니는데 부정적인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또 24절도 24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네. 자, 이거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뭐 길은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 앞에 확신 있는 말 한마디 못하고 쉽게 회에 빠지고 갈등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늘 부정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왜 교회 다니면서도 늘 못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느냐? 왜 폐쇄적이고 왜 방어적인 삶을 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내 내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내면에 삼위일체 하나님 거하시 성전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바실레아 투테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드는데 희마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날 다스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예배가 재미없겠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지배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겠어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말로 니은, 노노.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임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날 다스리면, 그죠? 하나님 날,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 너무나 좋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다스림, 마실라 투데오. 높은 곳이나 높은 산이나 깊은 들이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 된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그죠? 주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 다스리니까 평안하잖아요. 응? 오늘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평안을 말하는 거죠. 21절에 읽어볼까요? 21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러분, 이 평안 사람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 평안. 여러분, 이 절대 평안을 누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내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이런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냐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럼 됐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를 그리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23절에도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가 일어난다고? 통치, 다스림, 그죠?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만왕의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천국의 평안을 다 누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대 평안만 누린다 그러면 오늘 예배 여러분 나오셨을 때 이 절대 평안을 잘 생각하실 때 이런 절대 평안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중독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뉴스에 잠깐 봤던 걸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지금부터 중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독. 여러분 지난 16일 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미국 사람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마사지샵과 무슨 스파에 있던 8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이것이 중독에 가는 거다. 이 총 쏜 사람은 자기 성 중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섹스 중독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걸 일으키는 마사지샵에 있는 사람을 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과연 그건지,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이거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온 거다. 인종 증오 범죄다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데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죠. 근데 한번 이 상황을 중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섹스 중독이든지 아니면 인종차별이든지 중독입니다. 이건 중독. 사람 중독.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중독, 그죠? 어떤 그것이 백인 우월주의라 그러면 백인 우월주의라는 사상에 중독된 거잖아요. 어딕션, 중독입니다. 어딕션. 그러면 여러분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정신의학과 의사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무엇에 중독되면 어떤 행동이 나쁘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담배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아니면 음란한 거 어떤 성적인 중독증에 있는 분들 아니면 게임 중독이라든지 술 중독이나 아니면 사람 중독. 사람 중독도 있어요. 사람 중독. 꼭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독. 물질 중독, 돈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의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사람이 이 중독에 걸리면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대. 계속 끌어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쇼핑 중독이든지 초콜릿 중독이든지 게임 중독이든지 성 중독이든지 사람 중독이든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중독은 다 그렇대요. 그래서 의존성이 생기는 의존성. 자꾸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 보면 점점 더 알코올 도수가 세지잖아요. 그죠? 의존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습관성까지 간다는 습관성.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거죠. 안 마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금단 증상까지 나타난대요. 근데 중독증 걸린 사람은 치유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걸 끊게 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근심 걱정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결국 다시 시작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증이 치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여러분 치유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알코올 끊으면 막 금단 현상 때문에 사람이 막 초조해지고 막 불안해고 떨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26절,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생각나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너희가 중독증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 중독증을 치유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섹스 중독이든지 아니면 포르 중독이든지 아니면 술 중독이든지 아니면 사람 중독이든지 아니면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무슨 돈 중독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중독증에서 벗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25절, 26절 그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도우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나게 하면 그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일단 큐티할 때라든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게 계속 하시는 거죠. 보세요. 누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냐면 21절 상반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손 들고 뭐 주님 사랑해요, 뭐 이게 지키는 거,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23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본문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4절은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연결시킨다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한국교회 이걸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나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지킨다, 영어로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근데 이거는 지키려고 막 기를 쓰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 죄인이죠. 그죠? 100% 죄인이에요. 다 못 지켜. 근데 못 지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걸 내가 정말 지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로는 뭐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해. 관심이 없어. 이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내볼까요? 성령님의 역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려고 기를 쓰는 거, 애를 쓰는 거, 이게 곧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계시하시는 거, 레빌레이션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확하게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다스림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면 세계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면,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성전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는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절대적인 평안, 술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음란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중독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다. 아멘. 근데 예수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면 내 안에 두 가지 크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는 계시하시고 자신 계시하시고, 아멘.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죠. 그죠? 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술이 많을 때 나를 땡기고, 음란한 것이 날 땡기고, 어떤 물질이 나를 땡기고, 사람이 날 땡겨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는 나라니까. 그러면 그런 것 없어도, 이제는 물질 없어도, 그죠? 술 마시지 않아도, 아멘. 여러분 포르노 보지 않아도,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아멘. 나는 절대적인 평안이 나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예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은 예수님의 계명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여러분 또 회개하시고 예수의 말씀 지켜 살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고 모든 중독증으로서 여러분 해방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중독, 술 중독, 또 여러 가지 또 알코올 중독, 또 사람 중독, 물질 중독, 게임 중독, 오늘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데도 매사에 짜증만 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면 나는 정말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중독으로부터 난 해방됩니다. 나는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잘 지키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 가운데 날마다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중독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여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교회 서식입니다. 사문 나오셔서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주일이라 나오셨고 또 말씀 들으시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이 목사님께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간곡하게 정말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면서 이제 하시는 그 간곡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신데 14, 15, 16절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14장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미물 같은 이 작은 존재, 이 작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때 또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발산동 있는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많이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이렇게 전하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사이비 이단 또 경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2부 순서에 이제 셀별로 특성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4월 달부터인데 오늘 이제 셀별 모임을 하셨을 때 날짜하고 무슨 곡을 할지 미리 준비하시고 또 맞춰보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강동 성전 주일 일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고 해요. 그래서 8시 반에 여기서 드리는데요. 일찍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나오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진행 중이죠. 새벽 예배 1부, 2부, 3부 그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다음 주부터 8시 반, 11시 2번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2시인데 셀별로 모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 이 모임에도 잘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는 이제 매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밑으로 하게 되면서 3번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저에게 정말 행운이고 정말 주신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은 밑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일부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8시에 또 밑으로 들으시고 2번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 3번을 또 다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얼마나 사모가 되면 또 듣고 또 들어도 좋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 밝아요.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 않고요. 항상 말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환경이 좋은 게 아닌데 변함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활기차요. 예, 그리고 막 뭔가 도전을 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믿음도 선물이지만 또 저희가 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2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듈 2, 3을 진행을 4월 달에 할 건데요. 독후감 과제 3월 30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 한해서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혼한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신우 성도님께서 맛있는 떡을 또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시는 분마다 한 팩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야 되는데 우리 선민 형제랑 잠깐 나올 수 있겠어요? 앞으로? 괜찮겠어요? 잠깐만 나오면 인사 한번 하고 그래도 얼마나 선민 형제랑 나오세요. 수영자매랑 너무 가까이 서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적당하게 책을 이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사랑,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저 남자는 뭘 먹고 살아요? 존경. 사랑, 존경, 이 두 가지 단어만 잊어버리잖아요. 결혼식 갔더니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 주례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 생각해서 오늘 오셔서, 그래서 사랑과 존경 두 단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사는데 표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표현 안 하면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 보니까 뭐 둘이 뭐 저와 춥동만 보니까 그지만 내가 말 안 해도 잘할 것 같긴 한데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죠? 막 우리 살다 보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의지를 가지고, 그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남편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삽시다. 네. 자, 기도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 형제와 이제 수경 자매가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언제나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 이름을 살아가게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두 사람의 삶이 은혜 가운데 더 정말 복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선물입니다. 내가 이거 보이려고 포장 안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뒤로 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성도한테 차렷 경례,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뭘 하기가 참 힘들어요.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주는 것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파송의 노래, 두려움의 목에 혼내,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 내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은혜. 두려움의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보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
양보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은 새벽 기도를 밑으로만 진행합니다. 밑으로만 진행하시니까 그냥 여기 와서 하실 분들은 하시되 진행은 밑으로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은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중독중에서 벗어날지 알고 어떻게 하면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지 알고 돌아가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이 갖고 있는 교제 제목과 삶의 형들 가운데 지금도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런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